오늘의 말씀은 일하라 부름받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하라 부름받은 두 아들의 비유. 고린도전서 9장 16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나쁘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꼭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면 누구한테 혜택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지상명령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의무입니다. 의무.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예요.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누구한테 누가 혜택을 받는 거죠? 예,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국민이. 그죠? 의무를 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권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여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이었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서 만들려고 할 만큼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 한 장이면 거의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다른 나라든지 다 웰컴했다는 거야.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려고 할 만큼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에. 그리고 특히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렇게 저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너무 저렴해요. 미국에서 제가 할 때는 8년 9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제가 의료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의료보험 없이 살았습니다. 의료보험을 낼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의료보험이 막 100만 원, 120만 원 막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 반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그리고 한 3분, 1분 의사 한 번 만나면 우리는 얼마 5천 원 내죠, 5천 원. 거기는 10만 원.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의료보험 있어도 10만 원 무조건 하고 갑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오면 다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의료보험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안 내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대신 내줍니까? 예? 상위층 30%? 그 사람들이 상위층 10%도 될 수가 있어요. 재벌들이 내주는 거예요.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의료보험. 그 사람들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다 죽이자 그러잖아요. 예? 거의 금알을 낳고 있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이 나라는 하여튼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누가 납세 의무를 잘 내서 부자들이 납세 의무를 아주 잘 내줘서 서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무를 잘해서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아니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태도? 납세 의무는 내지도 않고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혜택을 더 달라고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면서 자꾸 혜택만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은 지키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제 말씀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제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죽으면요, 다 지옥에 가실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셨어요. 이건 엄청난 특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큰 선행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서 특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받지 않은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할 만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무슨 동화책 쪽, 동화나 무슨 그리스 신화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그 전에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어요. 노예의 방주, 예? 뭐 그런 것들,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처녀로부터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다가 가장 중요한 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냐? 오직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으로 여겨야지, 똥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걸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특혜를 받았다라는 게. 근데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우가 다르나요? 똑같나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뭐 열심히 일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많은 부를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혜택인지 혜택이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는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지만,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면 한쪽은 천국에 가는 거고 한쪽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혜택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의 비유,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제자들한테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이게. 어차피 믿지도 않을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쓸데없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을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다 귀중히 생각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도시로 입성하실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성하실 때 대언자의 예언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수나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 큰 무리들이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이게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호산나? 들어보셨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딱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언짢아했을까요? 굉장히 언짢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비유 간단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불순종했어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근데 결과적으로 갔어요. 그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니 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간다 해놓고선 뒤에서는 가지 않았어요. 31절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머리는 있으니까 제대로 대답하죠.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첫째 아들이랍니다. 첫째 아들. 맞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첫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첫째 아들이고 너네들은 둘째 아들과 같다. 앞에서는 뭐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뒤에서는 안 하는 그건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 창녀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세리가 뭔지 아세요? 세리? 예? 마스크를 딱 차고 계셔서 안 들립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세리는 텍스 컬렉터,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는 거는 좋은데 그냥 세금 걷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들이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걷었을까요? 조금 걷었을까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걷어서 자기한테 이윤 챙기고 나머지를 자기 동족, 자기 국가도 아닌 로마에게 바치는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뭐예요? 동족을 배반한 나쁜 놈들. 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같아요? 친일파하고 같은 거예요. 친일파.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 그러잖아요. 친일파하고 같은. 뭐 창녀는 뭐 어디나 있으니 자기 몸을 판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현재 현재가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뭐예요? 현재 정부가, 이 좌파 정부가 말하는 것을 조금이나 반대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친일파지, 너 구구지, 뭐 그렇게 막 몰아갑니다. 막 프레임으로. 그래서 하여튼 자기네들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얘기하면 그냥 다 친일파로 몰아가요. 그리고 뭐 극단적인 페미니즘 있잖아요. 극단적인 페미니즘. 얘네들은 뭐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페미니즘. 정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정치계 쪽에서 좌파에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한 페미니즘이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여성을 인권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창녀로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이쁘면 무조건 창녀가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뭐 좀 페미니즘 그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아주 창녀가 되는 꼴이 됐어요. 지금 안타까움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첫째 아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냐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로 천국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야 종교 지도자들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대접 받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너네들이 먼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네들이 하찮게 대접하는 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고 너네는 둘째 아들이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짜 쇼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하여튼간 무슨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사랑 얘기하고 여러분이 죄 속에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예수님을 하여튼 게 듣기 좋게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 속의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성경에서 보였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뒤집어 엎었어요. 상을 뒤집어 엎듯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한 욱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욱해도 너무 욱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잘못된 거는 아주 심하게 호통을 치시고 그건 정말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한 거는 참 잘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의 편인 것처럼 오히려 걔네들의 편처럼 얘기를 해요. 왜?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포도원에 포도밭에 들어간 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 보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한번 가보세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게 젊은 아이들 찬양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찬양은 찬양인데 이게 락 콘서트장인지 찬양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끄럽게 하는 모습이 그냥 락 콘서트장하고 노래만 틀리지 모습은 똑같아요. 그걸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 예배하는 데 가보면 항상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그런 걸로 이게 인문학 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얘기하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여서 친목단체 모인 것처럼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3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야, 거짓말로 설교해도 괜찮아. 그냥 부드럽게 우리가 듣기 좋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면 돼. 그런 설교하면 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뭐래? 우리에게 바른 것대로 성경대로 굳이 설교할 필요 없어. 야, 그래봤자 누가 인기 있는 줄 아냐? 그런 그렇게 설교하면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사람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야. 지금 다 비즈니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네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커지려면 어떻게 사역해? 세상의 입맛에 맞춰야 돼.
이런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 좀 세상 사는 거 힘들잖아. 나 대신 남편 흉도 좀 봐주고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다 이해한다고 좀 위로의 말도 좀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목사를 아이돌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해보면 목사가 말하면 다 무슨 성경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도 그냥 목사 말이면 막 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신천지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의 말만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단 대형 교회들 이 좌파 교회들 또 이게 목사가 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김재동처럼 이게 감정 호소하는 그런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한번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위로를 그렇게 잘해줘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라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그냥 막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상상 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나오는 뭐 호통치는 제가 뭐 정말 성전에서 상을 얻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거 구구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저 폭력적이야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좌파들을 보시면요, 악을 뭐라고 해요? 악을 선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랜드 아니 디즈니 영화 그런데 보면 옛날에는 마녀였어요. 마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녀는 악이에요. 근데 마녀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뭐 조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항상 악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만화든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도 그걸 다 심어놓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해체주의. 해체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체주의? 기존에 우리가 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다 해체하는 거야. 해체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 기존에 갖고 있던 그거 다 그게 선이 아니구나. 그게 악인 거야. 라고 이렇게 바꾸고 악을 오히려 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악이 어떻게 선입니까?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동성애 차별주의자.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자. 친일파다. 구구다. 그렇게 막 몰고 가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선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표현까지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선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혐오 표현.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악을 선이라고 악을 악하다고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감옥에 넣으려고 할 겁니다. 좌파는 항상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악 앞에서는 용서해야 된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소수자 이렇게 만들어서 수혜자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죠?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 다음에 소아성애자 온다고 했죠. 아이들을.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소아성애를 하고 있대요.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다 그 동성애를 조장을 하냐. 그 다음에 소아성애를 하기 위해서 이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얘네들의. 그래서 그들은 자꾸 악 앞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 앞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선 앞에서는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폭력을 일으키고, 욕하고 죽이고, 선을 지금 없애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철학과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철학과 종교를 갖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악을 선이라고 말하면 그럼 여러분 좌파적인 거고, 여러분은 선을 악을 악하다 말하고 선을 선하다 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쪽인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을 왜 지금 볼 수 있냐?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와 현재 좌파 정치인들의 열매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겠어요? 아니요, 보여드리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외자, 사회의 소외자들이 누구예요? 장애자들이잖아요. 장애자들을 고쳐줍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장애자들이죠.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지금 장애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안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좌파들은요, 겉으로는 막 우리 정말 사회에 정말 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들이라든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습. 언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될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어때요? 저기 정의연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위안부 할머니 챙기고 위안부 할머니의 말이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기부금 49억인가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했던 단체가 지금 할머니가 저 사람들 우리가 받은 그 기부금 막 떼어먹고 막 그랬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니까 지금 할머니를 뭐라 그래요? 저희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노인이 지금 나이 먹고 저 기억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요.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이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했을까라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열매가 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사탄의 열매는, 사탄의 자녀들의 열매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비싼 기름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를 원해서 해? 아니면 뒤에서 돈가방 훔쳐서 자기 뒷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열매는, 사탄의 자식들의 열매는 이거예요. 앞에서는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기 뒷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 정의연 이렇게 유미양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가룟 유다하고 똑같잖아요.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좌파들하고 이 하는 모습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좌파 정치인들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기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걸 얘기합니까? 라는 것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는 뭔데 이런 것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하나 질문할 테니까 그에 대답을 하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근데 너네들은 왜 요한의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어?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믿으니까 우리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을 어떤 권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네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좌파 지도자들한테, 좌파 정치인들한테 말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윤미향 씨 기부금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더라. 그게 좀 어떻게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싫어하잖아요. 국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음주운전이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조국의 딸이 쓴 논문이 부정한 논문으로 이렇게 취소됐잖아요. 근데 그 논문으로 입학을 한 것은 대학은 부정 입학이 아니랍니다. 좀 이상하죠? 고위 공무원으로 그 정보, 고위 공무원만 아는 정보로 사법펀드를 해서 이득을 취했어요. 조국이. 그런데 불법이 아니랍니다. 위안부 할머니로 49억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할머니를 위해 9억만 썼어요. 근데 40억을 할머니를 위해 쓰지 않은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 이상하죠? 할머니한테 안 썼으면 그럼 누구한테 썼다는 거죠? 손혜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로 검찰이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절대 불법은 아니랍니다. A4 없이는 대답을 못하고 준비된 질문이 아니면 동문서답을 하지만 A4 용지 대통령은 아니랍니다. 좀 이상해요, 오늘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파 TV 보지 말라고 하는 거. TV 뉴스 보지 말라고. 왜? TV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한쪽만 해요. 그리고 TV라는 건, 언론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말해줘야 돼요. 우파가 잘못되면 우파가 잘못됐다 말해줘야 되고, 좌파가 잘못하면 좌파가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지금 치우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어요. 현 정부를 위해서만 완전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 MBC가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런데 노조는 엄청난 월급을 받고 있답니다.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현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그죠? 첫째 아들은. 근데 첫 번째는 불순종했어요. 세리와 창녀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불순종했어요. 걔네들도 잘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텍스를 세금을 많이 걷고 몸을 팔고 그 잘했다고 예수님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은 오직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받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뒤에서는 과부들하고 잠자리를 즐겼고 자기 돈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참 이렇게 오늘날 정치하고 예수님 당시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의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대요. 북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 고깃국에 밥 먹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을 했대요. 그 당시에 때는 다 못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엄청 지났잖아요. 3대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도 못 먹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배부르게 먹이면 얘네들이 충성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고깃국에 밥 먹을 정도의 돈은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정부도. 근데 그 돈으로 뭘 해요? 핵무기 만들잖아요, 핵무기. 왜?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그래서 소외층을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좌파, 공산당, 얘네들은 절대. 여러분, 현 정부 들어와서 정말 소외층이 지금 어떻게 개선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나라가 더, 중산층까지 더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8년 했어, 이 사람이. 4년 2번 했잖아요. 8년 했는데,
인종차별이 개선이 됐을까요? 전혀 안 됐어요. 오히려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미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잘 살게 된 거예요. 흑인들도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얘네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좌파들이 짓고 나면 오히려 나라가 못 살고 우파 대통령이 하니까 나라가 잘 살니까 더 오히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뒤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운전을 하는 사람도 보면 여러분 멀리 보고 운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멀리 보면서 앞차가 저 멀리 있는 차가 미리 정차를 하는 걸 보면 미리 정찰 준비를 해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발을 띄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가까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앞차만 보고 꼭 운전을, 앞차만 보고 운전하니까 거기에서 하면 급브레이크 밟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못 밟아서 앞에서 가서 막 밟고 앞차하고 충돌하고 뭐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만 지금 당장만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바뀌어요? 대우가 바뀌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뭐 여러분이 뭐 더 잘 살고 막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차만 보고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뭐 바뀌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 항상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와? 뭐 돈이 나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세요. 멀리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냐 지옥에 가고 싶냐 알잖아요. 정답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뭘 믿어야 누구를 믿어야지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뭐 돈 벌고 그냥 돈하고 쾌락 즐기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산과 바다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예요. 이 땅의 삶 7, 80년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살 건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영이가 나중에 수능을 볼 건데 수능 실패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구조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석에 씁니다. 쓸 때 예수님이 누구를 변호해 준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변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서 이 사람 제가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여러분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저 몰라요. 이 사람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는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심판에서 유죄가 돼서 지옥으로 불호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처럼 사람이 만든 그런 상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사탄에 속아서 불호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해요. 더러운 걸레와 같대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큰 대우를 받는 대통령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대시 받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막 이런 사람들, 창녕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라합은 창녀였어요. 성경에 창녀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가족까지 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저 친일파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업적의 말씀을 작성을 합니다. 삭개오도 아시죠?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만큼 그런 좋은 열매를 내고 있어요.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합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동네 사람들 여기 예수님 있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업적에 참여한 사람만이 천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간단히 세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더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수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수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빨리 예수님이 와서 제가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빨리 이 끝나지 않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 현재 77억 명의 이 세상 인구가 77억 명이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은 듣지만 믿지는 않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열매를 내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가 미국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잠깐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666은 우리가 잘 알죠? 666이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6자를 가리키잖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6. 그래서 666 무슨 숫자예요?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고 이거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의 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 666을 강조할까요? 이 666은 짐승의 표거든요. 이게 사탄의 심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별이잖아요. 별인데 떨어진 별이에요. 떨어진 별. 그러니까 별이 거꾸로 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피라미드는 뭐 여러분 아실 거고 전시안이라고 눈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안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지금 이런 눈 한자 이렇게 하는 거.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데서. 근데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 사람들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프리메이슨하고 이제 같은 이게 다른 종류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는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단일 정부를 만드는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저 그리스도의 정부잖아요. 저 그리스도. 이 세상을 하나로 뭉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전 세계를 공산화해야 되겠죠? 여러분 공산화. 그래서 이 좌파가 왜 이렇게 공산당들하고 좋아하냐? 그러니까 공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 쪽에도 있고 연예계 쪽에도 많고.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좌파하고 왜 갑자기 대한민국 좌파 얘기하더니 왜 그래? 근데 대한민국 좌파 보니까 얘네들하고 연관이 안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붕이 보여요. 피라미드의 지붕. 누구 지붕일까요 이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우리가 모신다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양산 집입니다, 여러분. 양산 집 지붕이에요, 이게. 세 개의 피라미드의 모양이 지붕에 달려 있어요, 그죠? 여기 세모는 피라미드 모양은 누굴까요? 뭐를 얘기할까요? 여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이랍니다. 여기 이 세모는 피라미드형은 누구 무덤인지 아시겠죠? 친해철, 가수 친해철 무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피라미드를 굉장히 좋아할까? 그러면 뭐 뮤직비디오 보면 막 이런 얘네들 일루미나이트, 얘네들의 심볼들이 막 나와요. 사이드 보면 이렇게 하고 있고. 일루미나리라는 상징을 얘네들 뭐 여자애들 얘가 뭘 알겠어요? 얘네들이 무슨 뭘 알겠다고 이걸 지금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뭘 알겠어? 그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사람들 이거 해 그러니까 오케이인지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도 모르고 666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수만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 꼭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기 뭐 방탄소년단, BTS 얘네들은 뭐 유명하잖아요. 얘는 루시파하고 지금 루시파하고 뽀뽀를 하고 있고 키스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뮤직비디오에서 자꾸 애들을 보는데 이런 걸 왜 자꾸 보이겠어요? 악을 선이라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싸이의 그런 거 보면 다 이게 뭐 상징들이 다 이게 상징들은 다 얘네들이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 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이 지금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지금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이 세상의 엘리트들의 엘리트가 지금 돈줄이 어디에서 나오냐? 유대인 금융계 큰손들의 그 돈이 나온대요. 그게 지금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들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다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 보면 다 뮤직비디오에 자꾸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다 떠요, 또. 다 떠요. 다 돈 없으면 얘네들은 못 뜨잖아요. 이 인기라는 것도 다 돈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충성맹세, 내가 루시퍼를 자꾸 충성맹세하면, 사탄을 충성맹세하면 자꾸 이렇게 얘네들이 도와주는 거야, 돈으로. 지금 때가 마지막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케이팝이라든지 뭐 정치계 쪽이라든지 미국의 정치계 쪽이라든지 미국의 헐리우드라든지 다 지금 사탄 숭배자들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극단적인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와닿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시면 제가 자세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근데 그거 보시면 사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정도 심각하냐. 그러니까 사탄의 숭배자들이 이 정도로 심각하죠. 지금 아이들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옛날 보면 몰렉신에게 아이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이들한테 절대 바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이들이 그 미싱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없어지는 거. 그냥 아이들이 됐든 없어져요. 근데 저는 그게 미국에 제가 살 때도 자꾸 아이들 없어졌다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아이들 없어졌다는 이런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꾸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다가 지금 쓰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탄이 지금 지금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데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종교하고 가장 강력할 것 같아요? 바티칸, 로마, 카톨릭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얘네들이 항상 원했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동성애하고 소아성애 이거를 많이 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보면 뭐 수녀 뭐 그렇게 이게 수녀원이라든지 이런 신부들이 있었던 곳을 지나고 나서 파보니까 마당에 파보니까 아이들 뼈가 막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래요?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왜? 참지 못한다 너네들. 사탄한테 당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한 사람만 바울같이 바울 사도같이 특별한 사람만 결혼 안 해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못 참는다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네 전통대로 하다가 결국 이런 거하고 사탄의 숭배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주 급하게 올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곧 온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종교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 사탄을 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고 사탄이 그냥 가만히만 있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 우리 가족,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